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복음 집회를 시작한 지 8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8주째 되는 날. 오늘이 이 복음 집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앞에 말씀을 저희가 준비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매지가이를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지만 그 이면을 잘 쳐다보면은 그 안에 어떤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잘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뜻 보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포기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이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되는 것은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증거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아는 분의 증거를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쭉 배우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으면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즉 죄 없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봐주시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언가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이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는 송아지 중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많은 수양, 수많은 기름. 그러니까 결국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얘기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낳은 큰아들을 드린다면 내 죄가 용서될까, 이런 얘기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 즉 그것도 역시 자식이죠.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죄가 용서될까? 실제로 인간이 그 무엇을 노력해도 그 죄는 용서되지 않거든요.
재판을 할 때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만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이미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대로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판하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즉 법전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이런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어떻게 판결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우리가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용서받으려면 무엇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분의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고 글씨를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엄마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들로, 딸로. 무엇을 해서 그분의 자식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식이 된 것도, 자식이 되어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것도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쫓겨가지고 마구 도망을 가다가 이제 절벽을 만나서 펄떡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밑에 독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맹수가 잡아먹으니까 마침 칡넝쿨이 있으니까 칡넝쿨을 잡고 밑으로다가 내려가다가 많이 내려가면 독사한테 물리고 위로 다시 기어 올라가면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있으면요, 언젠가 힘이 빠져서 죽겠대요. 근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에게 위에서 칡넝쿨에 있었던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이 떨어져서 이 사람 입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하겠죠. 그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감,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저주,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죽으면,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처절한 곳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날 또는 가끔씩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그 달콤한 쾌락,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가 어떤 신세에 있는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살 준비, 아이들 키울 준비, 내가 결혼할 준비, 결혼해서 집 살 준비, 여러 준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만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것으로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당하는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을 준비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 살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자다가도 뭐가 생각나면 메모도 하고 온갖 것을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참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삶이 늘 60년, 70년, 80년, 100년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냐 이거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식을 키우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집 사는 문제, 더 좋은 차를 사는 문제, 그런 것들 다 관심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내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그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런 일에 핏대를 올리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맞닥뜨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지 돼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도와주는 게 없고 엄마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천사가 나를 안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나를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릴 거예요. 왜? 마귀의 부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보시면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즉 성경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 이것도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바칠 거야. 한 가지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보진 않을 거야. 이것이 다 자기 의를 세우는 태도거든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결국은 나중에 마귀에 이끌려서 땅속으로 불못으로 가게 될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보시면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반복해서.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주께서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빨간 글씨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내가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진실로 용서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게 해주시거든요. 죄는 밑에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에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그분들이 나를 엄청 사랑하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판사가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오직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요.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것은 단지 어떤 과일 하나를 내 입에 넣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의 대적자인 마귀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예요. 그런데 반역자와 뜻을 함께해서 하나님께 반역의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반역의 수계, 반역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참수해버려요. 심지어는 거열형, 소 4마리를 데려다가 찢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삼족을 멸했고요. 반역죄는 왕조시대에 가장 무섭게 다루는 범죄예요. 우리나라는 삼족을 멸했고 중국에서는 9족을 멸했어요. 왕도 자기에게 반역한 사람을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경우 그 죄값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랑이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표현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즉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하나가 죽어서 그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야만 나오는 게 가죽이에요.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것은 껍질을 벗길 때 나오는 피가 이 내용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피를 가지고, 즉 생명을 바쳐야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용서해 주시거든요. 즉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야기는 한 생명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동물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가죽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뒤에 십자가 있죠. 그곳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에서부터 숨었죠. 도망가서 숨었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렸어요. 하지만 그 치부는 가려지지 않죠.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나무 이파리 큰 거 따다가 홀랑 벗고 아랫도리에다가 이렇게 가리고 햇빛 쨍쨍 찔 때 많이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 창피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되죠. 반복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은 한 번 입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내 치부를 가려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가리려고 했는가, 이 차이도 엄청 큰 거예요. 내 죄를 내가 가릴 수 없다는 의미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의 의미가 있다면, 가죽옷은 내 치부를,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지만 살인한 자는 우리나라에서 형법 50조인가 몇 주에 의해서 이렇게 몇 년, 5년 이상의 그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형법 50조는 누군가에게 살인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는 약속이지만, 형벌이 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살인 안 한 자에게는 석방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한 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 지은 자는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이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이 속에 피가 멈추거나 이 속에 있는 피를 다 빼버리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다른 짐승의 피를 내 피 대신에 바쳐야지 된다. 즉, 내 대신에 다른 피가, 다른 짐승이, 동물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네 죄가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속죄의 법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속법을 만들었거든요. 좀 전에 설명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요. 판결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대로 처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법대로 석방,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늘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늘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그 요건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대속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 좌측에 있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검은 모습.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라고 그랬죠? 죄인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범죄하다가 어느 날 죽어서 마지막에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범죄하는데 죽기 전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인이 지은 죄보다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죄인이 지은 죄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죄의 양 때문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못 받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한 마리에게 여기 있는 양이 있죠. 지금 이 양은 하얗게 칠해져 있어요. 즉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덮어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얗게 됐죠. 검은 죄인이 하얗게 됐어요. 그럼 이제 누가 죄덩어리로 바뀌었어요? 양. 그러면은 그 양의 피가 쏟아지고 그 양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대신 그 양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단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죄는 내가 졌는데 양이 죄값을 치른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좀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한 마리가 대신 죽어서 그들에게 가죽옷이 입혀졌잖아요. 그때 죽은 그 짐승, 피 흘린 그 짐승을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이 또는 너희 후손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너희 대신, 이게 이제 짐승이라고 따지자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죄는 싹 사라졌고, 아까 그 검은 죄인이 하얗게 됐잖아요. 이 모습. 그런데 이제 양이 까마졌으니까 양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피 흘려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담의 자식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가 하는 교육을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2절에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즉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는데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죠. 아벨은 양치기였던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나온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의미예요. 가죽이 나왔다는 것도 피를 흘렸다는 의미고, 기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그러면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물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 제물을 태우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죄를 사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는 대속물로 짐승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에 따른 거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느니라. 그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농사 짓기 위해서도 정성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농사의 소산물이 아니라, 농작물이 아니라 짐승의 피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서 나중에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과 그의 백성들,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내용은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너희 가족들은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양을 잡은 그 피를 설주와 인방, 즉 여기로 따지면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러 갈 때에 피가 발라진 집은 대속됐구나. 장자 대신에 양이 이미 죽었구나, 대속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대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의 큰아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짐승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게 첫 새끼인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자식을 몇 명 낳으니까 얘가 큰아들, 얘가 큰딸 이거 다 알지만 양이라든지 소가 한 우리에 1000마리, 2000마리씩 있는데 그 중에 첫 새끼가 누군지 아냐 이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골라서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와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 중에서 첫 새끼만 다 골라 죽인 사건.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그 죽음, 그 저주가 넘어가게 한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양 한 마리가 그 가족들을 구한 거예요. 그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즉 애굽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 피가,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증거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양을 잡아서 칠해 놓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피가 칠해지지 않은 집만 죽는다는 얘기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대속법의 또 다른 그림자예요. 요즘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마스크를 썼는데 여기에다가 패스오버라고 써 있더라고요. 패스오버가 바로 6월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나한테는 오지 말고 넘어가라는 의미로다가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은 이름 같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대속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 전체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염소를 2마리를 데려다가 한 마리 염소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염소 한 마리에 옮겨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사라졌고, 이제는 그 모든 죄가 어디로 갔어요? 염소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흰 선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보면은 이런 구조거든요. 여기에 2 공간이 있죠. 앞에 있는 공간을 성소라고 하고 뒤에 있는 공간을 지성소라고 해요. 앞에 있는 공간은 뒤에 있는 공간의 면적이 2배예요. 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죄를 지은,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그곳에 함부로 가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오직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위에 초록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쪽 방향으로다가 이 커튼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쪽 방향으로 커튼을 열고 들어와서 요 밑에 밤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죠. 그곳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법궤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계시고 있다고 믿는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피를 뿌려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죽은 염소의 피입니다. 이 죽은 염소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즉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속물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그날을 대속죄절이라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해서 용서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지은 죄가 짐승이 죽음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무슨 큰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형을 받았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판사한테 저희 집에서 제일 좋은 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판사한테 갖다 준 거예요. 판사님, 우리 아들을 풀어주시고 이 소를 좀 죽여주시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아벨을 통해서 짐승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아벨의 죄를 용서하셨고, 유월절 때 양 한 마리가 그 가족의 죄를 용서했고, 대속죄절 날 염소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 완전한 방법이 아니냐 하면은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이 둘이 같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공동 정범인 거예요. 경찰이 이 사람들이 둘이 함께 죽였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이 짠 거예요. 야, 내가 죽였다고 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우리 가족 좀 부탁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모른다면 될 수도 있겠죠. 속여서. 하지만 경찰이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여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덮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짐승에게, 양에게 죄를, 염소에게 죄를 덮어 씌운 이유는 그들이 사람은 아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실로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나니.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아픈 사람이 병원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자기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을 인식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는 의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 800년 전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도 아버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사람은 여자의, 아내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가 들어가서 씨가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우리 모두는 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난자에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들어가서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는 거예요. 즉 남자의 씨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속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위의 말씀과 합치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분은 예사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처참하게 한 마리 양처럼 죽어주시러 오신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 아담 때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지막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죄를 없애려고, 즉 대속물이 되려고, 죄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에게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빨간 글씨 시작.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죄,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있는 아담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에 자격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로카시아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1번은 2번을 안고 있었어요. 즉 1번에서 2번이 나온 거거든요. 2번에서 3번이 나왔어요. 3번에서 4번이 나왔고 4번에서 5번이 나왔어요. 1번을 아담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담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밑에 글씨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 그때 양 한 마리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장자, 즉 그 가족들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대속물로 삼은 거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한 마리 양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죽어주는 양.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걸 끔찍해서 공개적으로는 안 보는데 한번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양을 어떻게 잡는지 묶어놓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를 그냥 푹 찔러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한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림으로써,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림으로써 모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하시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6월절 양이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6월절 양은 너희들 죄를 죽어주러 왔다. 대신해서. 즉 6월절 양은 한 가족에 국한됐지만 예수님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 파란 글씨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거든요. 자기 백성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었던 어떤 짐승, 가죽옷이 탄생하기 위해 했던 그 짐승, 아마 양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대속물이었고 아벨이 하나님께 바쳤던 양, 그것이 대속물이에요. 아벨 대신 죽었죠. 피 흘려서. 6월절에는 한 가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그 양, 6월절 양이 대속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의의 편으로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즉 대신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대속물 또는 대속제물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드렸던 거예요. 짐승을. 가축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진짜 조건을 충족하려면 사람이어야지 된다. 죄 없는 사람, 이 두 조건을 갖추신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신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건 영화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분의 신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벌레인 사람, 구덩이인 인생이랴, 죄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히고 내 죄를 용서한 거예요. 살집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짊어지고 간 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하나하나, 그리고 이 장소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의 아담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구, 아직 이름도 짓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지금 쓰러져 있는 이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못 박혀서 피를 흘림으로써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내 죄를 위한 거예요. 지나가는 개똥이 죄가 아니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죄를 위한 거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방법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침례받는 곳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보라, 여러분 쳐다보세요. 저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짊어진 죄 보따리 속에는 아담의 죄부터 우리 이순신 장군의 죄, 우리 아버지의 죄, 내 죄, 내 아들, 딸, 내 후손들의 죄까지, 어디까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면 그 사람들, 예수님의 죄를 하나님이 짊어지어서 예수님한테 옮겨놨다면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월절 양이 죽고 또 그 대문 속에 들어있었던 유대인들이 죽었다면 유월절 양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요. 밑에 지구 있죠? 이 지구 밖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지구에서 태어날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용서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 전에 살던 사람들, 까만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하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이렇게 하얗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요. 여기 보시면 시간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는데 영원하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화살표가 양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는 처음 사람 아담까지 가겠죠. 더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 우측으로는 미래의 사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미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미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 언젠가 태어날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까지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죄예요. 이 세상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또 심판받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죽음이에요. 여기 이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나의 일생. 이 사람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하는 것을 오늘 믿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일 살면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틀림없이 죄를 져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도 죄를 지면서 살았어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죄를 졌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은 죄까지만 용서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어요. 왜? 사람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죄의 양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용서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이에요.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물로 이 땅에 와서 구속사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죄를 용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편하게 내 죄를 다 용서하는 일을 마쳤다. 이것을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구이원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죄덩어리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면은 죄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죄를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께로 죄를 옮겨놓음으로써 내게는 죄가 없고 예수님께 옮겨진 죄를 피를 흘려서 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마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스님들도 포함해요. 무당과 박수, 이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근데 죄의 담, 이 죄의 담은 누가 쌓은 거예요? 우리가 쌓은 거예요. 죄가, 사람이. 첫 번째 쌓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담을 팍 쳐부시고 깨부시고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놓고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죄의 담이 허물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죄의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갔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글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함부로 죄짓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죄를 이렇게 거는 분이 있죠. 그분을 여기서 역할극으로 따진다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까만 죄인들의 죄를 누구에게 걸어놓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 아담의 죄, 아까 이순신 장군의 죄, 내 죄, 여러분의 죄, 각각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의 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곳에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죄도,
그 당시에 저도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그때 십자가에 다 거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예수님한테 옮겨 놓았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돼요? 나는 죄가 있어요, 무슨? 여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만세를 부르죠. 아, 이제 내 죄는 없어졌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담당.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휙 던져놓은 게 아니라 불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떼서 그분께 예수님께 올려놓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돼요? 6월절 양처럼 아벨의 대신해서 죽은 양처럼 대속죄절날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위해서 죽었던 염소처럼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진짜 용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이곳에 달렸었고 그분이 피 흘려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것을. 영원히 용서 안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가 안 됐겠죠. 당연하죠. 영원히 용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후에, 지금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용서받았다고 이곳에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히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된 거예요. 영원히 용서 안 되면 완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죄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영원히 완전히 완벽하게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짜장면 집에 갔어요. 먹고 있는데 쳐다보니까 제 다른 친구가 거기서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근데 걔는 다 먹고 나가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대신 내고 갈게. 그러면서 저희가 먹은 짜장면 값을 내고 간다고 말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짜장면을 다 먹고 나서 나가면서 혹시 모르니까 저 얼마예요? 이렇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그분이 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분이 냈다니까 나는 아 그래요? 고맙네. 그럼 나중에 전화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미 짜장면 값은 지불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놈이 얼마나 짠 놈인데 걔가 짜장면 값을 나를 위해 더군다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 내고 갔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줌마한테 사장님한테 얼마예요? 아니 5만 원인데 그분이 다 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을 꺼내가지고 탁 던져놓고 받으세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안 믿으면 제가 5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불한 것이 그분이 설마 나 그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으면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불할 것인지 지불한 거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지.
저는 예전에 십자가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조롱도 했고 욕도 했어요. 저 빤스만 입고 저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욕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화가들은 팬티 비슷한 걸 입혀놨지만 그분은 벌거벗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무엇이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대상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속받을 것, 즉 용서받을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예요. 아벨이 용서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아벨이 용서받았죠. 아벨과 양은 1대1로 제물과 용서의 대상이 1대1의 관계였어요. 6월절 때는 양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장자가 용서받았어요. 그 장자는 한 가족의 대표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속죄절 날 7월 10일 날에는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수많은 죄를 대신해서 염소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과 태어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속죄절 날 제사는 1년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대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작년에 염소 죽었으니까 올해는 다른 염소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한 번만,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요, 예전에는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면은. 그런데 빨간 글씨,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예수님은 딱 한 번만 제물로 드려. 왜?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는 대속 제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 글씨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불완전한 것은 반복하나 완전한 것은 단번에 완료한다. 불완전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까맣다고 볼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원래는 이렇게 까만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빨간 피를 덮어 씌워준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심판이, 멸망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래서 그 피가 나를,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해버린 거죠. 제가 요것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볼 때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좀 전에 보였던 그 사람은 사라지고 빨간 피만 보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를 한번 보세요. 오를 의자라고 하는 이 한문은 위에는 양양자가 있고 아래에는 나 아자가 붙어 있어요.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바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위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 예전에는 내 죄가 다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니까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오를 의자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그분이 태어나기 700년에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전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반응한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맨날 팬티바람에 피 흘리고 있어? 저는 그렇게 오해했었던 거예요. 5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나예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 죄의 싹슨 사망, 영원한 멸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내게서 다 사라진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내게 왔어요.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그 밑에요, 히브리서 10장 17,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거짓말도 치잖아요. 약속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은즉,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또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함을 마쳤다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을 마귀가 다시 죄 있다고 송사, 고소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딱 도장 찍은 거예요. 의인, 이렇게. 아까 오를 의자.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신 거예요, 늘.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는 나 곧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말은 돕에 생각하세요. 더러운 게 있으면은 이렇게 도배지로다 붙여놓으면은 그 속에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라서 안의 것을 가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놓으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44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어떤 때에 빽빽한 구름이 싹 사라지죠. 빽빽했던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 재용서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하게 얻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미 옮겨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까 짜장면값. 내 친구가 짜장면값 냈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진짜 냈는데 안 믿으면 내 돈 5만 원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그 핏값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대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갚아야지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노란 리본을 늙은 떡갈나무에 메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 있다가 아내가 대실망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일체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석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이제 면목은 없지만 갑니다. 나는 이제 가석방이 돼서. 그런데 당신이 나를 받아줄 거면 당신 집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올드 오크 트리라고 하는 늙은 그 떡갈나무에 이 노란 리본을 하나 메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갔을 때 노란 리본이 하나가 메어져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갈 것이고 만약에 그 리본이 없다면 나는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그냥 지나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여자가 기다리는지 기다리지 않는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가는 거예요. 수심에 쌓여 있는 사람을 보고 이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연을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노란 리본이 메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만 코너만 돌면은 그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그 코너를 딱 돌았는데 이 늙은 떡갈나무에 이 여자가 100개가 되는 리본을 많이 그냥 주렁주렁 달아놓은 거예요. 왜? 못 보고 지나갈까봐. 혹시 하나 잘 걸어놨는데 누가 떼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해가지고 가지가 부러져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이 리본을 달아놓은 이유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딴 데로 가지 말고 꼭 내게로 와주세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 영원히 용서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온갖 표현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절대 멸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것을 조금만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꼭 오늘 갑자기 믿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벗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